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날이 금요일이다. 아시죠? 그리고 3일 후인 오늘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 아시죠?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 다 아시죠? 올라가시면서 딱 두 마디를 남기셨어요. 세상 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또 한마디는 다시 온다. I will be back. 다시 온다. 두 마디 하고 가셨어요. 이것은 역사이고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세 가지 반응. 하나는 뭐냐면 부활?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그건 소설이다. 이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또 하나의 반응은 그래 부활이 맞다. 믿는다. 좋다. 그런데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I don't care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이렇게 반응이 나타났어요. 또 세 번째 반응은 맞다. 나 그거 믿는다. 그리고 나도 그 부활을 가졌다. 이 세 가지 반응을 나타냈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시다는 것을 특별히 묻지 않으니까 안 믿어. 관계없어요. 나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않으리라. 나하고 관계없다. 마지막 반응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자, 전파하는 사람이 생겼다. 믿고 가졌다. 이런 것인데요. 자,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있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죠? 부활을 알고 있는 지식인이냐? 내가 부활을 가졌느냐?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부활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거는 돈에 대한 지식입니다. 돈에 대한 지식. 그런데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을 안 가졌어요. 돈에 대한 지식은 충만한데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소유했어요. 돈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을 쓰고 다녀요. 네, 돈을 쓰고 다녀요. 돈을 쓸 수 있어요.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은 돈의 능력입니다. 돈의 능력. 돈을 소유한 자가 돈을 씀으로써 돈의 능력을 나타내듯이 부활을 소유한 자는 부활을 쓰는 거예요. 부활을 씀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냐? 부활을 전파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 부활을 소유한 사람은 부활을 전하는데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영원히 살린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소유한 자는요, 이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힘이 아니라 복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전파하는 것이.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키보드 치는 사람은 키보드 치는 게 능력이에요. 기타 치는 사람은 기타 치는 게 능력이에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뭐 능력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복음을 전해요.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거절해요. 효과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저게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소설이냐 꾸민 이야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그 답답하죠.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는데,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을 전할 때, 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표적을 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참 위대한 말인데요. 부활을 증언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 부활이 맞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뱀을 잡아도 독에 안 물리게 하고 살게 하고 동물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자를 고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부활을 믿으라는 게 목적인데 그걸 믿도록 보조작업으로 이런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보조작업. 그런데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믿는 자는 부활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부활을 가진 자. 부활을 가진 자, 부활을 전파하는 자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부활을 가졌다, 이게 믿는 자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전파한다, 이것이 믿는 자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죽었다 살아났다더라, 교회 다닌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에요. 지식. 믿음은 부활을 가진 자. 그런데 이 믿는 자, 부활을 가진 자, 소유한 자, 전파한 자 똑같은 말인데, 이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믿도록 표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네. 제가 저한테 물어요. 조 목사, 너 기적 체험하고 싶어? 그럼요, 체험하고 싶죠. 나도 좀 손을 딱 얹으면 병이 확 나오면 사람들 우리 교회에 몰려올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합니까? 나도 욕심 많아서 물어봤더니 부활을 전파할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네 이름 내려고 이거 주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먼저 바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부활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믿으면 할렐루야고, 너무 안 믿고 악하게 놀 때 안 되겠구나, 내가 표적을 줘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필요에 따라 주는 것이지,
무슨 내가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나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한다고 성령이 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와야 된다. 사람들 안 믿을 때 우리 주님이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안 믿는구나. 내가 여기에 표적을 하나 던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표적을 탁 던져서 여러분들을 믿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높이려고 나에게 표적 주지 않아요. 근데 표적은 두 가지 형태로 와요. 이 부활을 전파할 때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부활을, 저는 설교로 전파하지만 예를 들어서 창은이가 부활을 키보드로 전파를 하려고 치는 거야. 근데 사람들 안 믿어. 내가 이 음악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하는데 너무 안 하니까 성령님이 표적을 줘가지고 창은이에게 주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에게 표적을 줘가지고 갑자기 그 음악에 감동을 받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음악을 들으니까 주님이 살아난 걸 정말 믿고 싶다.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떤 표적을 주는 거죠.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죽여, 고문을 시켜, 잡아가 돌을 던져. 그러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죽는 것보다는 도망가는 게 낫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죽어도 좋다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용기, 능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능력을 주는 것도 표적이에요. 그것도 표적입니다. 그 스데반 같은 사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죽었다고요. 이런 기적도 있는 거예요. 이건 승리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병을 고치는 건 영광의 표적이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든지 박해를 받든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두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든가 거절해서 돌을 던지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니까 5,000명, 3,000명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이 충만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스데반이 하니까 이를 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성령님은 하는데. 그래도 스데반도 표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표적이에요. 베드로는 병을 고치고 사람을 구원하는 표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떤 일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나로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표적이 먼저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는데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셨다가 안 주셨다가 마음대로 하셨어요. 표적은 항상 오는 건 아닙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소유했어요. 가졌어요. 그럼 우리는 부활을 전파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하세요. 하시면 이 표적이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지 거절하든지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부활을 전파한다고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부활을 전파한다. 이게 복음인데, 전파한다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게 딱 있어요. 전도는 전도지 같은 거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이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만 해줘. 또 전도 만나는 사람, 야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참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 이런 걸 전도라고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창은이가 어느 날 참 멋있고 꾸미고 나왔어. 딱 나와서 식당에 갔는데 식사를 딱 차려놓고 식사 기도를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봐. 야, 쟤는 크리스찬 같은데 식사를 놓고 저렇게 진지하게 하냐?
보는 거야. 그 식사를 아주 맛있게, 멋지게 먹고, 사람들이 딱 보고, 오, 식사도 멋지게 하네. 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팁도 또 굉장히 잘 놔. 탁 놓았어. 그리고 그 웨이터에게 정말 친절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간단 말이죠. 야, 진짜 멋있다. 오, 저런 손님만 계속 오면 좋겠다. 그때는 알고 보니까 제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닐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데 딱 와서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해. 뭐 기도를 깜짝 눈만 쫙 깜짝 기도를 좀 기도하는 거야. 뭐야 되니 음식도 막대 막 큰 플랜 여기 이봐야 반찬 좀 더 주세요. 팁도 짜게 놓고 가. 그 다음부터 교회 가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요즘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전도지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일할 때도 내가 기쁨으로 희생하고 즐겁게 일을 해주고 간접적으로 제가 크리스찬이다. 다르긴 달라. 이걸 말해줘야 전파하는 것이지 이렇게 행동으로 멋지게 할 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이. 보이지 않는 표적이. 돈 잘 벌고 좋은 친구 만나고 맨파워가 생기고 그런 게 표적이에요. 지금은 이상하게 건강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유쾌해지고 그 사람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몸이 이게 행동이 전도예요. 지금은 이게 전도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부활을 전파하자 할 때 뭐 나가서 예수 믿자 이게 아니고 내가 전도, 내가 부활이야. 내가 부활이고 나한테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행동 자체가 복음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복음 덩어리예요. 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 덩어리다. 오늘 이거 한 말씀 전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보여주는 자는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옛날 표적이 아니라 지금의 표적은 뭡니까? 성공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이게 요즘의 표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보여줌으로 돈 잘 버는 게 성공이지 복음 빼고 돈 잘 버는 건 타락이에요. 그건 망해요. 복음을 위해서 돈 잘 버는 표적이 와야 성공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돈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돈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돈이지 복음 없는 돈은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세상을 이겨요. 부활의 능력은 세상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병과 고통과 억울함과 불안과 요즘 그 유명한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이니까 스트레스를 이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복음 덩어리라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고난이 물러가고 스트레스가 물러가고 표적이 온다. 그 표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음 덩어리, 부활의 덩어리가 감으로써 모든 걸 극복하고요.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표적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